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오늘 제3계명 같이 하겠습니다. 제3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입니다. 얼마 전에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같은 사건이 아니고 다른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을 2번 기록한 것이 아니고 2가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서로 좀 비교를 해보면 우선은 그 대상이, 떡을 먹은 대상이 다릅니다.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의 대상은 주로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복음서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그 순례의 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벳세다로 방향을 들어서 모이게 됐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의 대상은 대부분이 이방 사람들입니다. 대상이 서로 다르고 또 하나는 장소가 다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갈릴리 벳세다이고,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방 땅 데가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동정하는 그런 동기 또한 다른데 어떻게 5,000명을 먹이게 됐는가 하는 걸 살펴보면, 광야로 모여드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양인데 목자가, 지도자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당시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잘못된 삶 때문에 순례자들이 명절을,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만 순례자들은 언제나 이 허탈감과 실망감을 가지고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가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벳세다로 모여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렇게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단순히 굶주림을 보시고 불쌍하다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영적 문제보다도 단순히 육체적으로 배고픈 사정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다르죠. 5,000명을 먹이셨고 4,000명을 먹이셨고, 5,000명을 먹이실 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4,000명을 먹이신 오늘 본문의 사건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것을 거둬들이는 도구도 다릅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는 12바구니, 오늘 본문에는 4,000명을 먹이시고는 7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바구니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여성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백과 같은 것으로 주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광줄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앉을 수 있는 그렇게 큰 것인데, 주로 이방 사람들이 짐을 옮길 때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서로 다릅니다. 굶주림의 기간도 다릅니다. 그냥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흘이나 굶을 때, 사흘이나 지났다 이렇게 돼 있고, 앞서 우리가 5,000명을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길을 돌려서 이렇게 예수님 있는 곳으로 와서 하루 정도 아마 지났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도 달라요. 5,000명을 먹이신 것은 6월절이 있는 봄쯤이고, 이 4,000명을 먹이신 것은 그 여름이 훨씬 지난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결정적인 이 두 사건이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운운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을 서로 다른 것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문제를 발견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배고픔도 돌보시는, 배고픔까지도 아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빈곤에 대해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배고픈 사정에 대해서도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사람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다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배고픈데 행복하겠습니까? 또 물질이 아무리 풍성하고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어도 영적으로 빈곤하게 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돈 많은 사람이 자살하겠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버리겠습니까? 영적인 빈곤이 하나의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예수님 떠나서는 결코 우리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둔할 수가 있나 싶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들은 중요한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그들이 봤고 예수님께로부터 떡을 받아서 그 5,000명에게 일일이 나눠주는 그 일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일이 몇 년 지난 일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2-3개월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시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불과 2, 3개월 전에 있었던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지금 똑같은 어쩌면 상황인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주님 곁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은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아마 이 제자들처럼 어떤 경험, 신앙적 경험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오면 우리는 또 지난날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상황만 생각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바로 지난날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 전도서를 통해서 곤고한 날이 되면은 뒤돌아보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그때는 해결했는데 지금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봐야 되고 신앙적으로 그것을 해석해야 되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은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이 여러분의 손에서 산 믿음이 되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같은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그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지금도 있고 또 내일도 영원히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어떤 걱정거리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 문제를 맡기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이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 위에다가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체험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기 전에 주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7이로소이다 그러고 이어서 또 생선 2마리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 있는 4,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에 거두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근데 2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은 2절에 보면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사흘 동안 그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 만나러 올 때 이 사람들이 조그맣게 무엇을 이렇게 싸왔을지 모르겠어요. 하루나 걸릴까, 이틀이나 될까 하고 싸왔을지 모르겠어요. 그간에 그걸 먹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사흘 동안에 뭘 했나요? 그거 먹기 위해서 막 불 피고 그 뭐 만들고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흘 동안 뭘 했습니까? 사흘 동안 뭘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며칠 동안요?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를 않았을 겁니다. 배고픈 것도 있고 말씀 듣는데 열중했습니다. 아마 더위도 있었을 것인데 그 더위도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 듣는데 귀를 기울이고 쏟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막 어떤 그 개그맨처럼 유머를 사용하고 그런 내용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웃겨가면서 말씀을 했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사흘을 길다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말씀의 맛을 깨달은 겁니다. 말씀의 맛을 느끼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아마 화답했을 겁니다.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에 취하면서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사흘이 지나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제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 이 말씀은 다시 하지 않습니다. 여기 다시 되돌아와서 이 말씀할 겨를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플레머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학자는 재미있는 해석을 해놓았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에 이 본문이 성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구할 때는 물질도 얻지 못하고 영적인 것도 잃을 수가 있는데, 물질을 추구할 때는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신령한 것을 잃어버리고 마침내는 얻고자 하는 물질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신령한 것을 따라서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때 우리는 신령한 것, 영적인 것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동시에 물질의 복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빵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빵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리라고 기대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양식을 아마 나누어 먹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집중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구했습니다. 육신의 양식이 떨어지는데도 아량곳 없이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넋이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동정하시고 또 충분한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약한 인간의 육신에 대해서도 깊이 동정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고픔을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픈 사정을 아십니다. 배고픈 사정만 아신 게 아니고 우리의 애로움도 아시고 육체적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신령한 모든 세계의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엇을 괴로워하고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주님,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늘나라를 보고 살아가는데 배 좀 고프면 어떠냐? 참아라. 고작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 며칠 더 굶는다고 네 죽겠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배고파서 기진할 것 같다. 그냥 돌려보내시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 그들의 배고픔을 돌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육체적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베푸실 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십니다. 축사. 제가 요즘에 노예 안에서 제가 이제 목사로 내가 벌써 이럴 때가 됐나 그럴 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오후에 제가 장동교회에 가면은 축사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축사. 근데 12월 며칠인가 마량교회에서 행사하는데 목사님 축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축사를 성경에서 다 찾아봤어요. 이 본문에도 축사가 나오잖아요. 축사. 재미난 게 있어요. 축사가요. 장흥의 축사가 제일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축사하고는 다르잖아요. 재미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그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그걸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감사.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적다고 부족하다고 원망해서는 안 되고 맛있는 음식을 놓고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맛이 없고 또 별 볼 일 없는 음식일지라도 음식이 내 앞에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남자 장정만 4,000명인데 그 앞에 있는 떡 7개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떡 7개가 4,000명을 먹이고도 넉넉하게 남도록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곧 우리의 삶에 기적을 불러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의 기적이 뒤따르는 겁니다. 작은 생선 2마리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작습니까? 나 혼자 쓰기에도 먹기에도 부족한 것 같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뒤따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2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애가 끓는다 그런 말입니다. 애가 끓는다. 그냥 안 됐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불쌍해서 내가 애가 끊어지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무리를 보시는 예수님 마음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못 먹고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볼 때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지만 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애가 끓는 그런 동정심,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주를 믿는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 위에, 영적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고 동시에 육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고프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만 잘 믿고 가난하게 되는 것,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잘 믿고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물질적으로도 주님 말씀대로 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믿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함께 우리 관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듣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또 우리 주위에 육신적으로 배고른 사람들이 있는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